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두 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를 생각하게 돼요. 이 청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 청결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요, 카다로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카다로이는요,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말은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속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몇 프로요? 순도 100%. 이 순도 100%가 청결한 상태인 거예요. 청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게 청결한 게 아니라요, 순도 100%가 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즉, 섞인 것 없이 순수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100% 충만한 상태가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100%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이 경험이 되어서 삶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요, 어떻습니까? 평안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도록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해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요.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요, 이 마음의 청결함을요, 평생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살면서 불순물이 자꾸 내 여기에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묻은 이 불순물을요, 계속해서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초점을 맞추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한테 구해야 해요. 이 예레미야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이 뭐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판 것이에요.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즉,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살 길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도요, 그 웅덩이가 터졌기 때문에 가두지 못하니까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생수를 얻을 수 있나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요, 돈이나 명예나 자신이 믿는 이 지식 등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싶어 해요. 편하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내 바로 앞에 내가 하면 되니까,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의 갈증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행동이요, 하나님의 대체품을 찾아내는 이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은요, 한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책망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쏟아내는 고백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놔요.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매달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매달렸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은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회복하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서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죄가 덕지덕지 붙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가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어떻다고요? 다윗을 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지워지지 않는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나도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하나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안 돼, 하나님한테 갈 수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내 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요, 두 개로 갈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죄가 붙으면요, 마음이 두 개로 계속 쪼개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를 모아야 돼요. 하나를 모아서 엄격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도요, 때로는 조금 엄격해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두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부족한 나의 오늘을 주님께 드리고, 너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나를 드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마음의 청결한 자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타나니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타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서 청결한 자다
라고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어땠냐면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사건들이 있어요. 빌립이 야 와서 봐라 이렇게 했는데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호통쳤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바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었을까요? 이래요. 이 정직과 진실함을 가진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정직과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동일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의 직업이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이런 직업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수에 가시죠. 그 갈릴리 호수에 가셨을 때 베드로를 포함했던 제자 7명이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곳에서 누가 있었냐면 나다나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나다나엘이 율법학자다, 그리고 율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사극되어 있죠. 이유는 무화과나무 아래 장소가 중요해요. 이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은요, 율법교사들이 토라를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때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토라를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이곳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나다나엘은 어부였어요. 어부였으나 항상 자신의 일이 끝나고 나서는요, 어디로 갔죠? 무화과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거예요. 경건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시로 무화과나무 아래 갔던 나다나엘처럼 우리도요, 이런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화과나무 아래. 때로는요, 저도 운전할 때 되게 기도가 되거든요. 운전할 때 아니면 저는 목욕할 때 샤워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막 기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마다 기도가 잘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무시로 찾고 무시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 내면이 정말 욕심과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다나엘이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요, 누구와 만난 것처럼 비슷한 경험을 하냐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을 나다나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속이는 자,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 자꾸 바뀌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요, 분이엘에서 받습니다. 이렇게 씨름하다가 그 이스라엘이 바뀐 것을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와 같이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나다나엘에게 칭찬을 하세요.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다나엘이 평소에 했던 행동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이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일관된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맞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뭐 넉넉해서 그랬던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자기 우리가 있죠. 콩 한 쪽도 반으로 누나 먹는다처럼 그냥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쟁이를 핍박했던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도망 나왔죠. 아, 나 못한다. 너무 힘들다. 포기를 하고 나왔는데 아마도 사람들은 이 마가 요한을 손가락질을 하고 아, 쟤 또 뭐 그럴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나바는요, 이 마가 요한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끌어줬던 사람. 결국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됐나요? 마가복음을 썼고요. 놀랍게도 이런 모습들을 누가 옆에서 지지해줬다고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이 바나바는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한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순물이 아닌 예수님으로 순도 100%로 채우길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도 100%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3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 의사 안수연 씨. 이분의 장례식장에는요, 4,000명이라는 사람이 왔대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높은 지위나 명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막 활발하지가 않아서 지금은 뭐 이렇게 누구 돌아가셨으니 모이세요 라고 하면 막 전국에서 올 테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당시에 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한경지 목사님 장례식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거는 처음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장에 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막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 구두닦이 아저씨,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환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청년 의사가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서 왔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의약분업이라는 게 실시가 됐어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원래는 약국에서 제조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의약분업이 생기면서 뭐 의사는 의사들 나름대로, 약사는 약사들 나름대로 막 파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파업을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커뮤니티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낙인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자신의 미래가 무서워서요, 그들은 의사 커뮤니티 안에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대의 안암병원에서 레지던트 2년차였던 안수연 의사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분은요, 유일하게
그 안에서 치료를 받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그랬대요. 안수현 씨가 그 진료를 보겠다 하니까 그래, 역시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갔던 안수현 씨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을 그리워해서요, 결국에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까지 나왔고 시리즈 2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안수현 의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그 청년 작은 예수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요,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일그러졌던 우리의 모습이요,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상태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요 변화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안에 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잡하고 마음 지키기 힘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 순도 100%를 지키기 위해서요, 더욱더 예수님을 채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길 우리 함께 소망하고 나아가겠습니다.